인류는 이 세상의 시작이 무엇인지 이 근원을 추적하는 일에서 그 근원이 신이다, 어떤 신적인 존재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자 인류는 이 신을 파악하는, 이 신을 알아내는 신이 과연 누구인가라고 탐구하고 생각하고 사고하는 이 이성, 그리고 이 합리성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이 생각하고 추론하는 이 생각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마주하는 이 감정, 그리고 이 경험들, 하나하나의 사건들,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이 세상의 시작을 탐구하면서 세상의 시작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지금을 경험하는 나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쭉 설명해 오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인류는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죠? 이 세상의 시작이 이제 나다. 나로부터 이 세상이 시작되고 내가 경험하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최고다라는 여기까지 우리가 설명해 왔던 거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를 살아가면서 인류는 또 한 번의 아주 중요한 사건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이 과학기술 중에 하나로 성큼 우리 앞에 다가온 이 가상현실, 또 뭐 AI,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눈에 나타나고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이제 어느 정도 커버해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우리 예전에 많이 사용했던 유비쿼터스라는 말도 이제 옛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내가 그곳에 가지 않아도 내가 생각한 미래의 시간에 내 주변에 나를 중심으로 설정된 모든 과학 기술들이 나의 삶의 편리와 효율을 높여주고 우리를 즐겁게 해줍니다. 지금 여기에서 저기에 있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 수 있고 또 움직일 수도 있죠. 집안에 있는 냉장고의 온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난방을 미리 켜둘 수 있는 일이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또 내가 직접 비행기를 타고 저 지구 반대편까지 가지 않아도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원하는 시간에 또 원하는 만큼 우리가 알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더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세상을 직접 설계할 수도 있고요. 그곳에 질서와 원칙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모아서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둘 수도 있어요. 가상의 세계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곳에 있지 않아도, 그 시간에 있지 않아도 마치 내가 그곳에 있는 것처럼, 그 시간에 있는 것처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세요. 보이지 않는 존재와 상상할 수 없는 시간, 그리고 경험해 보지 못한 사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고 경험해 보지도 못한 것을 여러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놀라울 만큼 이것들을 누리고 또 가지고 놀고 살아가는데요. 현실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존재들, 상상할 수도 없는 시간들을 현실에 가지고 와서 가지고 놉니다. 게임 같은, 또 판타지 영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세상을 현실에서 나누어 내죠. 현실 세상에서는 존재하지도 않는 어떤 캐릭터들과 또 게임 아이템들, 여러 도구들을 마치 현실에 진짜 존재하는 것처럼 진지하게 다루고 또 소유하고 또 그러기 위해 애를 씁니다. 현실에 있어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들 속에 살아요. 내가 한국을 벗어나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5대양 6대주 아시아 대한민국에 살면서 유럽과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남극과 북극을 다니며 그렇게 손안에 쥐어진 스마트폰 하나로 그랜드 캐년의 아름다움과 만리장성의 그 단단함을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저 멀리 우주에 있는 별들까지도 하나하나 원하는 만큼 그렇게 얻으며 정보를 얻으며 살아가죠. 직접 가보지 않고 직접 만져보지 않아도 이 세상을 자신이 원하는 만큼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그렇게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이고, 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잘 활용하고 누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런 것들을 잘 다루어낼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잘 누릴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선뜻 어떤 말을 하다가는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양과 정말 지식의 범위가 너무나도 넓어서 정말 아는 것도 많고 소유하고 있는 것도 많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늘상 하지요. 이런 현상을 보고 있노라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요즘 애들은 참 정말 풍족하게 살아간다라는 말을 괜한 말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막스 프리슈라는 작가는 자신의 책에서 현대 과학기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술, 세상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경험의 필요성을 없애는 재주다. 참 신박하게 표현했죠. 과학기술은 재주인데 이 세상을 정말 잘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그렇게 만들어내서 경험할 필요가 없을 만큼 그렇게 충분하게 누릴 수 있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또 T.S. 엘리엇이라는 사람은요, 현대인들의 경험을 가리켜서 경험은 했지만 의미는 놓치고 있다라고 그렇게 분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현대에서 과학기술로 가능하게 된 경험의 확장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과학기술의 확장이 가져온 경험을 온전한 경험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그게 정말 진짜인 경험으로, 참된 경험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풍성하여진 현대의 이 수많은 경험들이 사물을 직접 만지고 관찰하고 느끼는 직접 경험과 같을 수 있겠느냐라는 분석입니다. 이 간접 경험으로 경험의 갈증을 해소해낼 수 있겠느냐에 대한 생각이죠. 이 고민은 곧장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해하는 길로 안내해 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어떻습니까? 취약 연령으로 갈수록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 세상을 경험하죠. 청소년기에 이르면 이 매체와 갖는 시간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간접 경험으로 자신의 일상을 채워 나갑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를 만났어요. 이 친구는 아이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참 어렵다, 아이 양육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가 이제 방학 내내 학원을 안 보내니 집안에서 계속 스마트폰 보고 게임하고 그렇게 침대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거기 그렇게 계속 누워만 있지 말고 방 안에만 있지 말고 우리 좀 나가서 아빠랑 바람 좀 쐬자, 이렇게 말했더니 그 아이가 어디 갈 건데, 어디 가서 뭘 할 건데, 이렇게 물어보더니 곧장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다 내가 봤어, 이미 봤으니 이제 나를 내버려 둬라. 아빠가 말하는 그거 내가 이미 다 경험했다 지금. 이렇게 말하니 자기가 이제 황당해서 그냥 방을 나왔다. 그래서 속상했다라는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 양육이 쉽지 않다라는 그런 푸념이겠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직접 경험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주 익숙한 거죠.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빠르게, 신속하게 그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 간접 경험이 이들에게는 편하고 좋은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렇게 경험에 대해서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친구들이 게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존재, 가상현실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시간, 그리고 어떤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사건들을 생각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또 공유할 수 있는 일에 이렇게나 익숙해 있다면 이 방식이 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이들이 하고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와 영의 세상,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영원의 시간, 그리고 특별한 사랑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이 회심의 사건을 정말 진정으로 경험할 수만 있다면, 이걸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만 있다면 이 친구들이 이 신앙을 정말로 깊게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교육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해 오고 있는 부분이 이번 여름 수련회도 그랬는데요, 영혼에 대한 존재, 영의 세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혼의 존재를 강조해요. 영혼이 진짜 있다, 영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해줍니다. 또한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물체도 예외 없이 마주하고 있는 빛의 파동이나 공기의 흐름이나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나 생각들, 이것들을 언급하면서 보이지 않는 세상이 분명하게 있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복음과 함께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 겁니다.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만을 위하여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창조하신 이 영혼의 존재, 보이지 않는 영혼의 존재를 알려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뻗어 있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심어 놓으신 영혼을 묵상해내는 겁니다. 누구나 자신의 영혼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을 묵상할 수 있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보편적 이 사랑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영의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본문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어떤 세상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두를 총칭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하나의 세상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세상, 어느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비추이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영혼의 존재를 심어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다룬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세상 가운데 보이신 것이지 아니겠습니까? 그 능력을 온 세상 가운데 보여주신 거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사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온 세상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직접적으로 경험했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을 통하여 영의 세상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특별하게 다른 모습으로 작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노란색 글씨처럼 그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자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죄는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저지른 죄로 인해 생긴 원죄와 원죄로부터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 남의 것을 탐내는 것, 자신의 삶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것과 같은 자범죄가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원죄와 나의 자범죄까지도 모두 용서하여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영혼이 건전하고 바르게 작동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 보편적인 사랑이 이 믿음을 통하여 제한적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사랑을 베푸셨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회심케 되는 그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가 온 세상이고요,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능력과 내용은 모든 사람들의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사역이, 이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역이 향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사람들 뿐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7절, 18절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17절, 18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17절에 기록된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라는 말씀은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원받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의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절에 기록된 그를 믿는 자는 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믿음이 나의 행위요, 나의 조건이, 그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의 대상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제한 속죄의 내용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비추이는 그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며 구별된 공동체, 곧 성도입니다. 성도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각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요. 어떤 시대는 사유의 유산들, 생각하는 유산들, 어떤 시대에는 지식의 유산들, 또 어떤 시대에는 발전과 개발과 성취의 유산들, 또 어떤 시대에는 감정들과 위로의 유산들, 고대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베푸신 이 보편적 사랑은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 보편적인 사랑 안에서 성도는 그 시대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발견해내고 찾아 나갑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아니면 얕게 알 수밖에 없는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찾아내요.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 나갑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또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하나 이 세상 이야기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생활이 곧 배움이 되고 배움이 곧 일상이 되는 이곳이라는 슬로건으로 서울대학교가 2023년부터 리빙 앤 러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번역하면 삶과 배움 프로젝트예요. 현재 신입생을 중심으로 쭉 이렇게 모아다 보니 490명 정도가 이제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혼자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살고 토론도 하고 또 음식도 서로 만들어 주어 먹는 그런 공동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프로젝트예요. 셀이라는 공동체 조직을 만들어서
멘토가 있고 신입생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를 이어주는 프록터가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 방식으로 모여서 공부하고 생활하며 배우는 그야말로 사람과 사람이 맞대어 있는 이 직접적인 경험을 하며 이 학생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인터뷰를 해보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을 직접 경험하면서 다양성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서울대학교 아닙니까? 하루 종일 공부만 해도 모자를 파네.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이는, 어쩌면 이 시대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일들을 기획하고 불편하게 진행하고 있을까요?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여건과 여러 기술들의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왜 이런 아날로그적인 목가적인 투박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직접 사람과 사람이 맞대고 그렇게 경험하는 그 경험의 무게, 그 경험의 필요성을 믿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대로 이 사회가 흘러가다가는 직접 경험, 직접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마주하는 맞대는 이런 것이 이 멸종이 현실화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예견해서 준비하자라는 이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저는 교육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을 보면 우리나라 여러 대학들, 또 해외 여러 대학들, 이 대학들이 어떻게 이 시대에 정말 이 과학이 발전하고 정말 AI라는 새로운 존재가 우리를 위협하고 또 우리의 정신이 혼미하고 혼돈한 이 시기에 어떻게 이 교육을 영위해 나가고 그렇게 교육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보다 보면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거의 모든 대학이 강조하는 것이 공존이에요. 같이 더불어 사는 겁니다. 공동체를 통하여 직접적인 경험을 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는 경험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다 보면 그것을 꿰매고 다시 만나고 화해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경험, 그렇게 하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이러한 경험을 하도록 교육의 방향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채널, 이런 소식들을 여러분 들어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 제 이야기 들으시면서 비슷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서울대학교다, 세계 여러 대학교에서 이렇게 활동한다, 이런 교육 프로그램으로 한다, 이런 말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낯선 이야기처럼 들리세요? 아주 신박한, 굉장한 아이디어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매년마다, 매월마다, 매주마다 하고 있는 것이 이 훈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 이것이 이 사람들이 지금 깨달아 알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일 아니겠어요? 또 교회 학교에서 늘상 이 훈련을 위하여 열과 성을 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년 여름마다 모든 교회들이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자원을 쏟아부어서 다음 세대들에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교육자들은 신학적인 함의를 담아서 또 재정과 인적 자원과 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소를 섭외하고 이동하는 것까지 어느 것 하나 포기하지 않고 그야말로 최선을 다하여 이 경험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해줘야 한다, 이 신앙적인 유산을 물려주어야 한다라고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그 하나의 목적으로, 똑같은 하나의 공간에서 하나의 시간을 공유하며 똑같은 하나의 식사를 하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자신을 만나주실 그 영혼을 온전히 드리며 교제하는 그 훈련, 그 교육을 늘상 우리는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슬로건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세워져가는 그렇게 아주 직접적이고 원초적이며 근원적인 경험을 하는 것, 결코 우리에게는 낯설고 새로운 신박한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교육과 훈련을 위하여 신앙의 선배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기꺼이 교사로 자원하여 나서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 편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 경험이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교가 같은 친구들이면 좀 나을 텐데 대부분 서로 다양한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일주일에 딱 한 번, 또 그것도 1시간에서 길면 2시간 정도 보는 거잖아요. 이 정도 물리적인 시간을 공유하는 친구와 내가 굳이 친해질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아이들 편에서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꼭 친해질 필요는 없죠. 이 아이들의 말처럼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너랑 너는 친해져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겠어요? 간접 경험으로 가득한 우리 친구들이 일상의 이 번거로운 경험, 어쩌면 귀찮을 수도 있는 이 직접적인 사람과 사람을 마주하는 경험이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긍정적인 자극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누구나에게 활짝 열려 있는 간접 경험의 이 문턱에서 직접 경험이라는 이 낯선 도전을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먼저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누구나에게 열려 있는 하나님의 이 보편적인 사랑을, 그 사랑을 좀 더 밀도 있고 특별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이 생각하고 꿈꾸는 세상이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다면 이 도전 충분한 도전 아니겠습니까? 또 오랜 시간부터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규정하고 관계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며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길이다라고 사회가 보편적으로 그렇게 동의하고 있다면 한 번쯤은 또는 여러 번 도전할 가치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목회자 아버지 가정에서 그 지도를 받으며 자라났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친구들하고 이렇게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더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엘리트가 되기보다는 따뜻한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정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저한테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셨어요. 그래서 반 성적을 올려서 성적이 좋고 몇 등을 했고 이거보다도 반장을 하고 또 교회에서 회장을 하고 또 정교 회장이 됐던 날은 정말 아버지가 너무나도 기뻐하셨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중학교 때부터 일부러 저만 그러셨던 것 같아요. 다른 교회 수련회를 계속 보내셨어요. 저 혼자 가는 거예요. 다른 여러 친구들 다 이렇게 있는데 너는 저기 혼자 가서 저 친구들하고 2박 3일 3박 4일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경험해봐라. 그러면서 사람들 만나보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갔다 와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걸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외향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밥도 혼자 못 먹는 내향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기 어려우시죠? 제가 진짜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저를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양육하시고 훈련하시면서 사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람에 대한 어떤 이해들 하나하나를 가르쳐 주셨던 거죠.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사랑이 온 세상을 향하여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을 온 세상에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영혼을 심어주셨고 그 영혼을 언젠가는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두셨던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필요한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교육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공존이며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다라고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는 것이죠. 시대마다 상황마다 어떻게든 이 경험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간접 경험으로 점차 소외져 가고 있는 직접 경험, 어떻게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살려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입니다.
그런데 이 배움 속에, 이 직접 경험에 대한 향수 속에서 하나님과 마주하는 경험, 가장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이 경험을 그가 영원전 택하신 백성들에게 제한적으로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 안에서 제한 속죄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속에서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경험하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과 제한 속죄, 이 단절되어 보이는 이 교리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믿음으로 이 보편과 제한을 연결하고 엮어내시고 설명해 주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 일상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수많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과 거룩함을 믿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믿든 우상을 만들든 어떤 방식으로 뭐라도 믿으며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수많은 믿음 가운데 성도에게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심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나 열려있는 믿음의 체계 가운데서 성도에게는 이 구별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참인지 분간치 못하는 타락한 우리의 그 가운데 참된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믿음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은평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참 좋아하고 지금까지도 놓지 못하는 말이 있는데요. 일반 계시로부터 특별 계시가 열립니다. 화면을 주세요.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를 매개로 한다.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사역은 그렇게 홀로 동떨어져서 현실과 멀어진 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계시, 이 세상을 보편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방법으로 그 구원을 알아가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충분하지 않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열악하고 무능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구원의 사역이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채워 나가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을 받고 있으나 온전하게 받아내지 못하는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 밖에서 존재할 수 없는 그 성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을 우리가 믿고 있고 그렇게 이 세상이 받아내고 있는데, 이 사랑을 받아내는 이 세상이 온전치 못하고 부족하고 무능해서 이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성도들을 통하여 이 사랑이 무엇인지 이 부족한 세상을 향해 빈틈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놀라우며 은혜로운지를 이 세상에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선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회에 세워진 질서를 이해하는 것, 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직접적인 경험들을 이해하는 것, 사람을 이해하는 것,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 남녀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 이 모든 이해하는 활동 가운데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늘 언제나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죠. 그리고 성도는 그 사랑에 더하여서 이 보편적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며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섭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과 제한 속죄의 교리가 우리에게 단단히 연결되어서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우리에게 이해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이 넓고도 풍성한 보편적 사랑이 늘 함께 경험되기를, 늘 항상 우리에게 임하기를, 또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그 사랑을 더욱 깊이, 더욱 긴밀하게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이어나가는 경험이 풍성히 넘치기를,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이 경험들을 보고 나도 저런 경험, 사람과 사람을 마주하며 번거롭고 귀찮아 보이지만 내가 그 믿음의 행진을 이어나가겠다라는 이 결단이 이어지는 우리 은평교회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